우리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팀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그 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팀입니다.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볼 때에 우리 제1차 사회,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경험하는 사회가 가정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팀이고 또 부모와 자녀가 팀이고 아름다운 팀을 잘 이루는 가정은 좋은 가정이라 말하고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들은 팀워크가 깨졌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나 우리 교회가 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회사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아무리 설쳐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좋은 팀워크를 가져야 올바른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할 때 그 팀워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혼자서 이게 하는 경기가 있잖아요. 경기가 있는데 혼자 하는 그 솔로 경기보다도 사실은 팀을 이루어 하는 경기는 항상 그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식 같은 거 이번에도 그 안세영 선수 하는 거 보니까 참 재밌게 참 그 끝까지 열심히 잘 합디다마는 이 복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복식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큰 집단을 두고 볼 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팀이에요. 사회 속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특별시 하면 시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쭉 이제 어떤 그 계층이 있어서 서로가 협력돼야 그 하나의 어떤 공조를 이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도 쉽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면 잘 되면 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또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집단 그 자체가 어려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옛날 속담에 보시면은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그 가벼운 종이지만은 이제 마주 들게 되면은 가벼운 것이 될 수가 있다. 서로 어떤 팀을 얘기하고 있고 이 잘못된 팀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회를 보면은 우리가 이 거꾸로 가는 것, 다시 말하면 이거 배가 지금 그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모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최근에 와서 그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팀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해요. 팀의 시대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말이죠. 독주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목회, 교회를 잘 보시면은요. 이미 제가 볼 때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사회라고 하는 시대에서 정보사회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산업사회의 어떤 패턴을 보게 되면은 목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목회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고 이제는 어떤 서로가 어떤 협력하고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그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제 목회를 위해서 이제 미래학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게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미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미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돼서 되는 사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잘 되든지 아니면 모두 함께 잘 못 되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부흥되든지 아니면 모든 교회가 함께 몰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건 나 혼자 될 문제가 아니고 나 혼자 알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글도 쓰고 열심히 이제 강의도 하고 했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시대를 팀의 시대, time to team 그렇게 말합니다. time to team이다. 지금은 철저하게 팀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교회 목회도 보면은 우리 명성교회 같은 데도 보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의 어떤 그 카리스마나 목사님의 능력, 영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이 됐어요. 목사님 혼자 설친 게 아니잖아요. 이 설친다는 말이 미안합니다.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가운데 보면 함께 협력하시던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구역장이라든지 전도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합니까?
뭐 내일부터 또 새벽기도 있습니다만은 새벽기도 보십시오. 뭐 한 5시 반쯤 나와야 된다. 광고는 그렇게 합디다마는 벌써 한 4시 반쯤만 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차량 안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노력 없이는 새벽기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팀을 이뤄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팀 목회란 말도 많이 하고요. 팀 목회도 팀 미니스트리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팀 인 미니스트리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는 보니까 그룹 미니스트리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팀이란 말 되네. 그룹 미니스트리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그룹을 잘 이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은 뭐 물결론을 얘기했습니다. 뭐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물결론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전에 우리가 소위 말한 농경사회하고 산업사회는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이 소위 말하는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기조가 경쟁과 분리예요. 경쟁과 분리. 바꿔 말하면은 이 산업사회 때는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분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경쟁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분리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업사회를 거쳐오면서 굉장히 교단이 많이 쪼개져요. 뭐 장로교가 쪼개져 가지고 뭐 장로교가 몇 개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전에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그러니까 교단 수가 한 230개래요. 230개. 저는 한 150개쯤 되는가 했더니만은 230개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교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쪼개졌습니까? 이 쪼개지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에요. 국가와 경쟁하고요. 회사와 회사가 경쟁하고 지금 경쟁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그 경쟁 양태가 달라졌어요. 이런데 이제 산업사회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 정보사회가 되니까 상당히 그 기조가 변합니다. 그 기조가 변했는데 통합과 조화로 변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정보사회 들어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세계화 시대가 되잖아요. 이 세계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하나의 촌이에요. 지구가 하나의 촌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지구가 하나의 시장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화 시대 때 세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브라질 같은 데에 막 원시림 나무를 막 잘랐어요. 그 소위 말하는 브라질의 나무를 자르는데 왜 우리가 지장을 받겠습니까? 브라질이라고 하는 그 밀림지대는요, 흔히 말하는 그 지구의 허파다, 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구의 폐를 갖다 막 이렇게 손상을 시키니까 세계 온 나라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일본이 뭐 이렇게 태풍이 지나갔다, 야 우리가 신난다, 우리는 안 왔다 이게 아니고요. 일본이 태풍하면 휩쓸고 가면 우리도 지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지 서로가 달리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스마트 시대라는 말을 다시 합니다만은 이 정보사회 이후 시대는 보면요, 일치와 공동 창조 그렇게 말합니다. 기조가 일치와 공동 창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그 전기차가 화재가 났잖아요. 이 전기차가 화재가 났는데 1억이 넘는 그 벤츠 차에다가 뭐 중국제 무슨 뭐 이게 배터리를 이렇게 얹었다. 이래 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말이 많았는데 저는 뭐 이게 뭡니까 전기차가 아니고 전기 이 하이브리드예요. 그 제 차도 이제 보면은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겁이 나서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저는 이게 벤츠의 그 자회사가 만든 독일산 배터리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안심이 돼요.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은요, 우리나라 그 아이폰 같은 데도 보면은 아이폰 속에도 이 삼성 메모리 칩이 들어있잖아요.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벤츠에도 막 중국제 배터리가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말이죠. 벤츠라고 해서 독일에서 모든 거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현대 자동차 처음에 나올 때 그때 포니 같은 걸 보니까 포니는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50%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국산차, 현대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서로가 협력해야 돼. 서로가 어떤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이용하고 내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많이 듣는 용어들이 있죠. 뭐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도움을 받고 이제 배우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옷 만들어서 입고 왔어요? 남이 만들어준 거 입고 왔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농사 지어 놓으니까 우리가 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덕을 보고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팀을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요즘에는 전문성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전문성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어떤 그 식견을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저는 이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이거 합시다.라고 해서 그거 좋아 보이네 우리가 한번 할까요? 해가지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요, 이 목사가 미안하지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목사는 목회 프로가 돼야 돼요. 제가 한 번은요, 우리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데 가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한참 강의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손을 반짝 들더니 아주 용감한 장로님이에요.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목사님보다 장로님들이 훨씬 더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희한한 얘기잖아요. 그래, 왜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들은 돈 받고 일하잖아요. 우린 돈 내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는 돈 안 내는 줄 알아요. 목사 11조 합니다. 11조가 아니라 우리 목사들은 보통 보면은 목회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 14조는 하더라고. 14조. 목사 가운데 11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통 12조, 14조까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4조 했을지다만은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 돈 안 내고 합니까? 제가요 그때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그랬죠. 제가요 테니스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테니스 칠 때마다 돈 내고 하잖아요. 돈 내고 하면 아마추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돈 받고 하는 사람이 프로라 그럽니다. 예? 돈 받고 하는 사람 프로라 그럽니다. 목사들 돈 받고 한다는데 목사가 돈 받고 한다면 목사는 목회 프로고요. 장로님들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고. 최근에는 이 전문성 시대입니다. 전문성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전문가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내가 빌려야 돼요. 내가 팀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져야 되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전문성을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사회의 성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둑만 잘 둬도요 군대 안 가고 대학도 저절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우리 전문성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네트워크 시대예요. 네트워크란 말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방송도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서로가 함께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100이라면은 우리가 둘이 함께 협력해서 하면은 200이 아니라 300, 500까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우리가 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에요. 은사는 다양성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는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어떤 열매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달란트비 말씀드렸죠. 그때 보면은 달란트를 안 줬다는 말이 없어요. 5개든 2이든 하나든 다 줬다는 얘기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각각 받은 은혜. 모든 사람이 전부 다가 자기 은사가 다 있다. 은사의 다양성이다.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모든 걸 다 대신할 수 없어요. 릭 워렌님 한 얘기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신 적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사를 주신 적도 없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방언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 다가 100% 전부 다가 방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떤 한 사람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통변도 하고 신유 은사도 가지고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은사의 다양성이에요. 그 왜 다양성을 주십니까? 그 다양한 것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 하심이라. 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전부 모아놓으니까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더라 이 말이거든요. 팀입니다. 어디까지나 팀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팀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팀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지만은 항상 아론은 그 모세 보고 자기 동생 3살 아래 동생이잖아요. 동생이지만은 나의 주 그랬습니다. 나의 주, 마스터, 나의 주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모세와 아론은 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말 잘하는 모세와 함께 가게 이렇게 팀을 붙여주잖아요. 같이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호수아 갈렙 물론 팀이었습니다. 또 드보라와 바락도 팀이었고요. 엘리야와 엘리사 좋은 팀이었고 또 이사야와 히스기야 참 좋은 팀이었거든요. 그 제가 이 시간에 성경적인 구약적인 팀을 말씀하고 싶은 거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그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갑니다. 이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금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귀환할 때 보십시오. 귀환할 때 보시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동시대에 이제 같이 옵니다. 같이 왔지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금 이제 수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느헤미야는 평신도로서 돌아와서 성벽 그러니까 성문과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그 일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에스라가 성벽 만드는 데 우리 기웃거리거나 느헤미야가 성전 만드는 데 간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성직자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인데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귀환해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에 한 사람은 성전, 제사장은 성전, 평신도는 성벽과 성문 이게 수축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팀이에요.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팀을 이루고 제가 지난번에 누가와 마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누가와 마가 없이는 절대로 베드로와 바울이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명성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원로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겠는데 원로 목사님이 혼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합니까? 안내위원들, 차량 안내하는 사람들, 찬양대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협력합니까? 수많은 평신도들이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성직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하나의 조화, 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로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도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이제 그 장면이에요. 근데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꽃 같은 제자이면서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팀이었습니다. 하나 사도들의 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더더구나 우리가 초대교회 초기 역사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되어서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원래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였고요 요셉의 형제는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가 형이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세베대 아들들 형제, 바로 이 두 형제 네 사람이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최측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협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 취하실 때에 누가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많은 고기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친구들을 불러서 오라 하여 그 다음에 그 많은 고기를 2배 가득 차게 나누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누었거든요. 그럼 나누게 되니까 2배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1 플러스 1은 1이 아닙니다. 1 플러스 1 하면은요 10 이상도 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1 플러스 1 그 얘기합니까? 예?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이제 여직원 한 사람 뽑게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인터뷰하는데 3사람이 이제 남았대요. 그 3사람이 남았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아가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1 더하기는 2입니다. 항상 회사를 경영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숫자가 정확해야 되고 항상 모든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 좋은 말이다. 옳다. 그럼 나가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아가씨가 들어왔어요. 두 번째 아가씨가 물어봅니다. 1 더하기 1 뭡니까? 물어보니까 1 더하기 1은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합치지만 그 힘을 합치게 되면 100도 될 수 있고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10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정말 좋은 얘기다. 맞는 말이다. 또 나갔어요. 세 번째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더하기 1은 뭐냐 또 물어보니까 1 더하기 1은 왕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1 더하기 1 해놓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임금 왕자가 되잖아. 한자 아세요? 예. 그러니까 왕입니다. 그러더래요. 야, 그 기발한 아이디어다. 야, 참 좋다. 해가지고 이제 세 사람 다가 이제 명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사람 그 여직원을 뽑았대요. 누굴 뽑았는지 아세요? 예쁜 사람 뽑았대. 어쨌든 보십시오.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요, 2가 아니에요. 우린요, 3도 될 수가 있고요, 5도 될 수가 있고, 10도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팀의 그 소위 말하는 뭘까요? 그 힘, 팀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팀을 이루어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에게 그에 가득 차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베드로가 나누어 가지고 2배 차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 배에 예수님께서 많은 고기를 주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나눠 줘 가지고 2배가 가득 차게 했다는 거예요. 고기잡이 할 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은요, 팀이었어요. 아주 드림 팀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런 상상을 해요. 성경보다 가끔 그런 좀 재미있는 상상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요한이 고기를 많이 잡게 했으면은 요한은 다 가져갔을까? 혼자 다 차지했을까? 요한도 마찬가지로 반뚝 잘라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 배에다가 실어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두 사람이 아름다운 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팀을 이루어 나갈 때에 두 사람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드림팀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만은 팀은 서로가 절대 경쟁자나 시기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시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회개시킨다고 해서 요한이 시기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능력 많은 베드로가 나가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요한이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요즘 뭐 애들 말로 부러워하면 진다. 지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가 산업사회 때는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요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스마트 시대는요,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사촌이 논사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내 배가 불러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팀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항상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해주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장점이 있지만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그럼 뭐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 약점을 채울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지난주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저희 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또 그런 건 잘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 볼 때는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제 약점은요, 제 아내가 채워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같은 그 소위 말하는 상호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적적인 관계가 될 때 드림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체는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를 들면 제작을 잘 못하게 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재미없어 보십시오. 누가 봐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내 장점을 서로가 어떤 이용하고 또 내 약점을 보충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드림팀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시체는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좋은 방송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진짜 드림 같은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매일같이 일하는 것이 기쁨과 날마다 즐거움이 넘치고 또 시청자들에게 날마다 만족과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송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